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라는 말을 다양하게 다른 말로 변형을 시키고 바꿔볼 수도 있는데 선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선이라는 말이 가장 잘 드러난 그 표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참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 모든 것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이와 반대되는 단어가 죄,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 그렇다면 관역을 빗나간 게 악이고 죄라면 그에 반대되는 의는 관역을 맞춘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본의,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 같으시죠? 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려면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채워지면 됩니다. 배가 부르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배가 부르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저의 상태가 딱 로버랩이 됐어요. 왜냐면 뭐 제가 이제 부목사 때부터 계속해서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거의 뭐 어느 교회나 거의 다 대신방을 하니까 항상 이제 제 이 어떤 저 나름의 루틴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내에는 대신방을 해요. 뭐 이제 그 교회마다 크기에 따라서 뭐 신방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1월, 3월이면 가장 맛있는 과일이 바로 또 딸기 아니겠습니까? 네, 평소에는 딸기 비싸서 못 먹지만 이때만큼은 얼마든지 마음껏 먹죠. 네, 뭐 이번에도 다 하셨지만 가는 집마다 딸기를 다 내오세요. 가는 집마다. 근데 딸기를 얼마나 좋아요. 네, 평소에 못 먹는 거 막 먹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오전에 신방을 한 10시부터 하면 한 점심 전까지 한 세네 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심 또 선약이 있잖아요. 점심부터 대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딸기만 계속 주구장창 먹으면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다 먹고 싶은데 뭐 저는 워낙 또 먹는 걸 좋아해서 그냥 주시는 거 다 먹고 싶은데 좀 참고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곤욕입니다. 뭐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점심 못 먹어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언제나 이번에도 그랬고 저 작년에도 그랬고 이전의 교회들에서도 늘 그랬지만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고. 근데 단 한 집도 아무것도 안 한 집이 없어요. 진짜 단 한 집도. 제가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는 한 150가정 이상을 해요, 1년에. 근데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해도 150, 제가 가장 많은 게 190 몇 가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가정도 190가정 중에 안 한 집이 단 한 집도 없어요. 다 해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하면 다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신방을 하고 나면 한 2kg, 3kg 정도 늘 찌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쪄 보이나요? 네, 2, 3kg 늘 찝니다. 이제 내일 한 가정 한 이제 사랑방 남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막 먹으면서 사실 되게 부담되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부담도 되고 속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좀 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년에 더 많이 차리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막 생각이나 막 이 모든 것들에 에너지가 많이 너무 들어가니까 정말 좋은 것들로 막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먹어서 내가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갑자기 들었어요. 최근에. 네, 제가 정말 몇 년간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최근에 이렇게 먹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겠구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날 먹이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지만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걸 오해해서 내년에 더 주실까 봐 제가 지금 걱정되는데 그냥 딱 지금 정도가 좋아요. 딸기 딱 좋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부르게 많이 먹게 하고 저를 살찌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 딸기도 가장 좋은 것들로
또 비싸지만 좋은 것들로 대접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배가 부른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신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시대에 배부르는 건 썩 그리 기분 좋은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최상의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이 풍족하게 하시는 것의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는 채워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냥 아무걸로나 그냥 아무거나 먹어, 물배라도 채워,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일이 없죠. 젊은 사자가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 강한 젊은 사자도 굶주릴 일이 없지만 설령 걔네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냥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은 그냥 물배라도 채워라 하면서 아무 걸로나 주셔서 우리가 배를 채우는 데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굶주려서 죽거나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에 겨운, 복이 넘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원이 늘 넘치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정말 편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따른 그 은혜의 공급들을 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받아도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었고 이것으로 내가 살잖아요. 이 자원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공급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궁핍하고 뭔가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이치냐면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맛이 없지만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더 맛있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고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지 말아라, 물 마시지 마라, 그런 굶주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것에 대한 굶주림입니까? 의에 대한 굶주림이죠. 의에 대해서 정말 추구하고 싶은 마음, 의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의라는 단어를 생각해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의를 드러내고 의를 나타내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래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말씀은 지금 이 문맥상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노아가 뭘 전파했냐? 의를 전파했대요. 도대체 노아가 의를 전파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지만 뭐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노아가 뭐 7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쨌든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이 배를 만드는 데 이 시간을 썼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자기가 홍수를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홍수를 많이 경험해봐서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뭐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건 두말할 것 없고 뭐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제가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수에 대한 경험이 일체 없어요.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라고 믿고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를 조롱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질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을 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의를 사모하는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계속 배를 만들었다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비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배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7일간 비가 안 왔죠. 우리는 그냥 7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지만 한번 하루하루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제 비 오니까 문 닫아라 하고 닫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와요. 여러분, 그 24시간이 뭐 거의 240일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비가 안 오잖아요. 또 안 와요. 7일간 비가 안 와요. 계속 비가 안 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7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서서히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따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구나.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의를 전한 거예요.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불의를 전한 거죠. 거짓을 전한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비가 왔다고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실행됐다고요. 이로써 노아는 의를 전파한 게 된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보신 분도 계셨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의 모양을 우리가 진짜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천국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럼 낭패 아닙니까, 이거? 저도 목사지만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상상. 네, 생각이 아니라 상상. 죽었는데 정말 천국이 없이 갑자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돼가지고 내가 뭐 다른 뭐 짐승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냥 재미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노아도 그랬다고요. 본 적이 없고 홍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확신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겠죠.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야, 구원이 어딨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버티느냐 하면 아휴, 계속 비웃지만 창피하지만 좀 참자. 이런 자세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사람인지라 가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럴 때 이제 저 스스로 조금 더 마음을 좀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우리 주원이에게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조용히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받는다. 사람 심리가 그래. 근데 김은석 집사님 봐라. 김은석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 받는다. 100%다 받는다고. 정말 그래요, 정말.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네. 그냥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우리 확신하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그냥 자 믿으세요 하고 주면 그분들도 그 지나가다가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가다가 버릴지라도 여기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가지면 전도지를 주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면 그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그 찌질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부끄럽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언젠지 모르지만 정말 약속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겠죠. 그럼 그때 가면 비로소 우리가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를 전파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로 귀결되는 거냐면 우리가 뭐 재림신앙 이런 얘기 하는데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우리 지난주에도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 참 자주 많이 들어요. 물론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20살 때부터 전도를 해본 적이 많지만 제가 길에서 전도하면서 정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한 그런 분들, 이런 정말 심오한 대화를 해본 경우는 그런 일 제외하고는 멀쩡한 정신으로 그런 질문 한 사람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물티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과연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이 복음 전함을 즐거워하지 않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 약해져서 못하겠다, 창피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오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텐데 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며 의를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태도를 갖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비로소 노아가 사실이었다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핍박을 받는 시간이 있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불확실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를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면요 비참한 거예요. 집에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먹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불쌍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저기 호텔 뷔페가 예약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굶주리고 있어도 이건 비참한 게 아니라 매우 부러운 상태입니다. 부러운 상태예요. 저는 저녁을 일부러 안 먹었지만 잠시 후에 치킨을 먹을 생각에 저는 아주 부자입니다. 지금 조금 배가 고파서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잠시 후에 저는 그걸 기대하며 기도는 안 하고 기대하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 스스로 굶는 거니까 스스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그 삶의 위치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지금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믿음 견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의의 통치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노아를 비웃었다고요. 그 순간만큼 세상은 비웃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 우리의 믿음 지킴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될 겁니다. 증거될 거예요.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될 그 날이 올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배고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풍성한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아주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어서 속히 임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